이사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이 자기 시대의 죄악상을 자세하게 그리고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타락을 여지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후세의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택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 이렇게 멸망하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보여주고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세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성경에서 저 악한 지도자들을 향해서 4번이나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외쳐서 경고를 합니다. 자기보다 이 높은 존재, 자기들의 감독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참으로 비극입니다. 그것은 오만과 교만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방자하게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어디 한번 하나님께서는 속히 까발려 보시라고 그들은 겁없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바로잡을 것이 있다면 속히 그 계획을 어디 한번 알려줘 보시죠. 이렇게 방자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감히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그들 자신이 지금 철옹성같이 견고한 권력을 구축했다는 뜻입니다. 자, 우리가 대개 살아가 보면은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시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권력이 없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은 감히 자기들을 해치거나 끌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조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안전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비밀 경찰에 둘러싸인 히틀러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금 자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들을 혼낼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감히 방자하게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어디 한번 저희들 잘못을 드러나게 해보십시오. 못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제 평생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뭐 별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악인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절을 보니까 저 권력을 쥔 이 사람들의 소나기에 어떤 문제가 접수돼서 이제 다뤄집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행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악을 가져다가 선하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선한 것을 갖다가 악하다고 합니다. 진실을 둔갑시켜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들이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악을 선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립니다. 진실로 이 선한 것을 악한 것이라고 모함을 해서 그들을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자, 오늘날의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도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악의적인 사람들은 이 가짜뉴스를 살포해서 진실된 사람들을 순식간에 악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에서 징벌적 배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잘못 이렇게 여론을 호도했으면 그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법들이 입법되어야 할 이유입니다. 악인들이 권력을 쥐고 언론을 장악하면 그 사회는 암에 걸린 것처럼 심각하게 마비되어 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 시대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 타락한 권력자들이 어두운 것을 밝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밝은 것을 어둡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일반 대중을 속여먹습니다. 자,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너무나 뻔한 것 아닙니까? 맛을 보면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놓고 쓴 것을 단다고 말합니다. 단 것을 쓰다고 말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뻔한 것을 사람을 앞에다 두고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간덩이가 부은 정도가 아니라 악인 중에 악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보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이 답답해서 터져버리려고 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오늘 말씀 20절, 21절, 2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칩니다. 화 있을진저 거듭거듭 탄식함으로 이 이스라엘 사회를 향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악인을 의롭다고 하고 의인을 불의한 자로 만들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뇌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것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찌 심판을 면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실진데 반드시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일을 이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심판을 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불로 사르듯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헌신짝처럼 버려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모습을 그려줍니다. 저 바벨론을 도구 삼아서 유다를 징계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리는 이 바벨론 군사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 무섭고 맹렬합니다. 거친 풍랑이 일어나는 그 무서운 바닷소리처럼 유다는 무서우리만큼 그들에게 압도당합니다. 자, 이 심판은 무섭고 단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유다를 이 심판의 먹구름 속에 삼켜버린다고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짧지만 명료하게 전하는 그들의 타락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고관들이 왜 타락했습니까? 자,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바와 심사가 항상 뒤틀려 있습니다. 그들은 선악의 분별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살겠다고 하는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서도 오만불손해졌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방자하게 행합니다. 자, 이 모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우리의 심령과 영혼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살아야 하겠다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어떤 것을 계획하거나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의 성패가 또 우리 모든 인생길의 성패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직하고도 충성스럽게 누가 볼 때 미련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창념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감으로써 평생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머무르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